에서라서 강해 시리즈 3 하나님께 드리는 삶 11조의 축복.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시고요. 저의 스승이시고 또 목회 멘토이신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청렴함,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렴함. 종종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잘못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보면 크게 돈 문제, 그죠? 이 돈 문제, 돈에 관련돼서 참 많은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고 또 뉴스에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깨끗하고 또 그랬던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리워하고 또 어떤 목회적인 삶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살아생전 설교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헌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겁고 가치 있고 또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느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1년 내가도 헌금 설교를 한 번 할까 말까 사실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 헌금 설교 안 하니 부담이 안 돼서 너무 좋습니다.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교회가 그렇게 간섭을 안 하니까 참 교회 다니기도 마음 편하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식의 뉘앙스로도 들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금 설교를 안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말로도 들렸습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 받을 때 하는 것이다.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헌금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신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냐? 그것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밥 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문을 한번 읽은 일이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했대요. 나는 헌금에 관한 설교만은 1년에 꼭 한 번만 하겠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했대요. 그리고 설교할 때에는 특별히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꼭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아양을 떨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 수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자신이 깨닫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성적 범죄를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죠. 그거 하면 죄짓죠. 마찬가지로 헌금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떤 것은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1년에 한 번만 설교하고 어떤 설교는 그런 부담 없이 설교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만약에 간음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성적으로 잘못된 숨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직접 간접으로 성적 범죄에 연루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온통 지금 타락한 마당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좀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적 문제에 좀 연루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특별히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좀 더 평안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간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칩니다. 그 말씀 듣고 비가 틀어져서 예배 보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 생길지라도 그거 구애받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러셀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3차례 내지 4차례 시리즈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헌금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교인은 더 늘고요. 또 헌금도 15%나 더 증가하고요. 어떤 교인은 목사님에게 참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카드도 보내는 일도 생겼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인입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세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오카노 목사님의 헌금에 관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미국에서 목사님과 훈련받으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든 생각이 저를 향한 설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를 향한 설교구나. 예.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가 헌금 설교 하지 않는 거 그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올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에 뭔가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2011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와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사나이 교회 창립된 이래 단 한 번도 헌금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7년 동안 회수로 7년입니다. 7년 동안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듯 얘기한 사람이에요. 제자훈련 때도 그런 얘기 꽤 했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면서 제가 깊이 한번 묵상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헌금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 3달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12월 달에 에스라 제가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 시리즈 시작하면서 여러 번 기도하고 오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김 주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예.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시는구나.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그냥 듣기 좋은데요. 이런 헌금 설교는 사실 굉장히 두렵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좀 살 빠지지 않았나요? 그죠? 정말 저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금식하며 설교 준비한 것은 아마 기억이 없어요. 지금 이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면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을 주제로 설교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아마 좀 이렇게 좀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11조 건축헌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의 헌금입니다. 제가 이 헌금 봉투를 왜 넣어드렸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오늘 저의 설교 들어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년 2018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어떻게 작정할 것인가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미국의 사우스 이스트 처치의 밥 셀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비전 출입 때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그 밥 셀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 설교 목회 초창기 때 성도들에게 한 번만 설교하겠다고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밥 셀러 목사님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허락을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매년 12월 달에 제가 헌금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실까 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1부 때는 아멘 크게 하셨는데 2부 때는 살짝 작아서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죠? 예, 12월 달엔 제가 헌금 설교 할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기에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더 은혜가 되면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제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오늘 설교 들어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얻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소멸시키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하는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라는 겁니다. 왜? 예. 예, why? 예, 왜? 예, 왜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헌금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부 때는 어떤 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헌금에 대한 부담은 사라집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만 이해하면 아무리 헌금 설교를 해도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고요. 진짜 적으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헌금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천국에 간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헌금 안 드려도요 천국 가십니다. 예. 헌금 안 드려도요 천국 갑니다. 예.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성도라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예물을 드리겠죠. 그죠? 이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원칙, 왜 제가 이런 원칙을 드렸냐면 오늘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예.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혹한 혹한기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날을 맞이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은혜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지난주 내 생에 뭐도 온다? 봄날은 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막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카톡 보내셔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내 인생에 봄날 올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고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예물에 대해서 설교드리는데,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시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일주일 동안 은혜 받는 그런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난주 예배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예물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은혜 못 받는다면 이거 뭔가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거 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오늘 헌금에 대한 이런 헌금 설교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면 오늘 저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혹시 따지고 싶은 거 있으시면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 정말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7년 동안 이 헌금 설교 안 했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죠? 한 주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지난주 다음 주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더 은혜스러우면 3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은 제가 헌금 설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2018년도 다음 해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해드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강조해드렸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중에 바로 구원의 확신의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헌금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 어때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계속적으로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헌금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내 마음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값없이. 여러분, 누구한테 공짜로 뭐 얻어먹어 보셨어요? 예. 공짜 좋죠. 예, 어제도 저 공짜로 얻어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축구 끝나고 우리 김모 집사님께서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턱 쏘셨어요. 치킨을.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고. 2끼 금식, 하루에 2끼 금식.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끼는 먹어야 된다고. 근데 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럼 저녁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주시겠다는데. 공짜로 사주겠다는데. 아니,
승진해서 한턱 쏘시겠다는데 저만 올 수는 없잖아요. 가서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야, 금식하고 금식에 치킨은 진짜 금치더라고요. 금치. 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금식을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이제 10분 후면 금식 끝나네요. 저도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어제 제가 치킨을 먹으면서 오늘 설교 때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짜로 얻어먹는 건 정말 맛있다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공짜로 뭔가를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카톡방에, 축구 카톡방에 밤 11시에 올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예. 치킨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공짜로 뭔가를 얻었으면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하나 커피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겨울에 새벽 기도하지 따뜻하라고 오리털 파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기도하면요, 그 집사님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뭐 얼마나 공짜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리털 파카 입고 기도할 때만 그 집사님에서 기도하셨더니 승진되셨대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제도 뭐 그렇고 뭐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뭐 약을 이렇게 주세요. 목회자 건강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경희대에서 만든 침력 보력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점심 먹고 하나씩 먹습니다, 제가. 근데 먹을 때마다 뭐 감사하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다면 그냥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장당하는 거죠.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역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물질의 헌신이고, 여러 가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헌신 중에 이 물질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에 비친 자다.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에 비친 자다. 예. 여러분, 사랑에 비친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게 맞는 거죠. 아멘.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예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즐겨드리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저희 하민이가 하진이가 셋이나니까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하진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곳 롯데월드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 친구들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친구들하고 가기로 약속했다는데 뭐 걔만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참 고단수예요. 그죠? 혼자 간다면 안 보냈을 텐데. 근데 그래서 얼마야 그랬더니 한 10,000원이면 된대요. 10,000원. 그래서 그래?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16,000원이더라고요. 그 G마켓 뭐 쿠팡 이런 데서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그랬어요. 쉽게 구해줄게. 뭐 16,000원 정도야. 뭐 아빠가 해줄 수 있어. 들어갔는데 낚였다. 예. 왜 낚였냐면 야간 개장이 16,000원이고 종일 거는 4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낚였네 진짜. 근데 어떻게 해요?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할인을 받아서 27,500원까지 줄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됐겠지 싶었는데 이 하진이가 오더니 아버지, 아빠
먹을 건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마야 그랬더니 2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25,000원. 왜 25,000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25,000원이래요. 그래서 그래 먹을 건 사 먹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차비도 주셔야죠. 차비도. 예. 그래서 차비를 주려고 하는데 이 10,000원씩 이렇게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줘서. 그래서 합이 얼마냐면 70,000원. 70,000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곳, 이곳을 가는데 70,000원이 들었다는 것에서 제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은 어떠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이 그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보다 못한 곳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 입장료를 요구하신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치하게, 여러분. 그럼 뭐 70,000원 들었으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한 달을 거기서 보낸다면 얼마일까요? 2달을 거기서 보낸다면 얼마일까요? 근데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은요,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요, 그냥 영원이랍니다. 영원히 하루에 10만 원씩.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유치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곳은요, 숙박료도 없고요, 이용료도 없고, 세금도 없고, 수도세도 없고, 전기세도 없고, 도시가스도 없어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 불가해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감사죠. 그냥 감사. 감사.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 예물은 뭐 요 정도 드려도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훈련 통해서 하다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왜 와닿냐면, 그분이 이제 결혼하시는데, 작은 아빠가 제 기억에 300만 원인가? 이 축의금을 주셨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조카가 결혼하면 3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죠? 너무 작나요? 그죠? 보통 우리 가족이나 뭐 이렇게 좀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은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10배로 300만 원을 축의금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작은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냐면 아빠가 일찍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빠가 자기를 딸처럼 그렇게 예뻐하시고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아빠의 마음이 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축의금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드리고 싶은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금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면 클수록 예물을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너무 길었죠? 제가 11조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11조 봉투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의미도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는 물질의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는 어떤 감사의 고백이,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11조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맹목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의 특권이자 권리이다. 와, 여러분, 어딜 가도 이런 얘기 못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하면서 만든 말이에요. 제가 지은 말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정말 금식하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봐도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11조는 의무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더라고요. 의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이고 고백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예, 특권이고 권리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이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 CTS 방송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조의 의미와 과연 꼭 해야 되는가가 늘 항상 저희는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내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란 씨는 어때요? 저는 하는 것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하죠. 자, 이게 이제 11조와 헌금에 대한 부분도요. 이게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천성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의무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비를 잘 내는 사람이 헌금도 잘 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자체만을 놓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11조를 이렇게 신앙과 연결짓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 내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11조를 하는 교인과 목회하고 싶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일반 군인이나 방위, 요즘 뭐라 그러죠? 방위를 공익이라면 11조를 하는 교인은 특공대와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떨리는 숫자인 거예요. 이 10의 1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하기 힘든 게 11조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11조가 아까운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내 것 중에 10의 1을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10분의 1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11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11조가 늘어가면 점점 더 아까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돈을 벌면 11조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벌 때 정말 10,000원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대. 근데 1,000만 원을 벌고 났더니 100만 원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옛날로 돌려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요, 부담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자식이 축복이고,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대낄 때 그게 내 삶의 십자가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의 이 11조에 관한 말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려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하나를 드려라.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의 개념은 뭘까요?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개념도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를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 내가 만들어낸 이 물질도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이거예요. 뭐냐면 내 거 10개 중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9이나 주셨구나라는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김병삼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냐면 10분의 1은 감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하면 할수록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부담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축복이 예수 믿는 이 부담감 때문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왜 이런 11조가 축복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번 11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제가 11조 생활하면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얻었으면 얻었지. 이 부분 제가 다음 주에 좀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그냥 너무나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이런 간증은요 그냥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차고 넘치지 않은지 시험해 보라라고.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맹목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의 특권이자 권리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1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의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되게 힘드시죠? 괜히 대답했다가 막 엮일 것 같고. 여러분 의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예. 그냥 의무입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시험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오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요. 한번 저에게 21조에 대해서 그냥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좀 질문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릴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의무라고 받아들이면 지옥 같은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의 표현으로 생각할 때 이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의무이면서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국방의 의무.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 근로의 의무. 기억나시죠? 자, 제가 이 헌법 전문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와, 이거구나, 이거. 예.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구나. 예.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헌법을 읽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다.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4대 의무 중에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와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자,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이 모든 것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시나요?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사고랑 차나요?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종교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채찍질 당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하셨다가 좀 긴장이 풀리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내년부터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거 예전부터 엄청 찬성했습니다. 왜 종교인은 세금 안 내냐고요? 국가에서 내지 말라는데요. 예. 그래서 안 냈어요. 저 미국에서는요 계속 냈습니다. 계속 다 냈어요, 다. 예. 엄청 많이 냈습니다, 세금. 그 저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 대찬성입니다. 목사님들 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내는 거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1등으로 찬성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그렇게 막 하대하지 마십시오. 헌금 내고 싶은 사람, 저 내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요, 기도 제목이 헌금 내게, 세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명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세금을 안 내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외계인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버리고 왔습니다. 예. 몇 달 전에 포기각서 쓰고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완전히. 예. 예. 영주권 포기각서 쓰고 왔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금 냅니다.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우리나라 정말 욕하고 이런 사람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살면 애국자 된다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예.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나라를 사랑하면 세금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요. 나라 사랑하면요 군대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저 방위 판정 받고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병무청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왜 안 되냐고, 나는 왜 현장 안 보내주시냐고. 근데 안 된답니다. 방위 가랍니다. 그래서 나 저 해병대 지원하겠다고 안 된답니다. 그럼 시험 봐서 뭐 공군 뭐 해군 뭐 가겠다 안 된답니다. 방위 가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를 사랑하고. 예. 저는 지금도 만약 군대 보내준다면 가고 싶어요. 예, 진짜 보내준다면. 예. 진짜 우리 특공대 친구 우리 집사님 만나면 항상 마음이 항상 위축되고, 예. 다들은 다 막 공수부대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혼자 방이어가지고, 예. 그때 휴가 때 같이 만났는데 벌써 군복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예. 저는 진짜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었어요. 예.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요. 전쟁 터지면 전쟁 참전하고 싶어요, 정말. 진짜로요. 예. 뭐 써줄지 안 써줄지 모르겠지만, 방이라서 안 써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고 싶어요. 나라 정말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국방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예. 나의 하나를 그냥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11조가 의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율법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렸습니다. 서기관들은요, 30분의 1조도 드렸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30분의 1조는 불행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더 11조 많이 하고 더 많이 헌금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가 되는 그 순간에 율법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야. 복음 안에서 11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감사로 드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맹목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의 특권이자 권리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성도의 특권이자 권리이다? 이건 뭘까? 제가 헌법 전문을 읽고 진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헌법이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이 부분만 시작.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의무이면서도 권리랍니다. 의무이면서도 특권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내년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가 진행이 되고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세금을 내면 제가 낸 거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제 로우 인컴이라고 이제 극빈자였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면 더 줘요. 안 낼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미국 생각하고 계양 이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바우처 같은 거 이런 거 없나? 갔더니 막 이만큼 쌓여있더라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막 작성했죠. 막 이게 웬 떡이냐고. 뭐 더 주고, 뭐 더 주고, 막 자녀 2명 있으면 뭐 더 주고. 그래가지고 다 써서 냈더니요, 목사는 안 된답니다. 세금 안 내서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외계인이야? 여러분, 굉장히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년부터 세금 내서요. 세금 내고 받을 겁니다, 혜택.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이것은 뭘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이 주님께 11조를 드리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보고요. 시작. 11조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자 권리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그냥 기부예요. 그것은 그냥 뭐 기부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이건 다른 거예요. 왜요?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전에는요, 세금 안 냈습니다. 세금을 낼 수도 없고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스테이터스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못 냈습니다. 그런데요, 영주권을 받고 세금을 냈더니 혜택이 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뭔가 기부를 하고 그냥 기부에 끝나요, 그걸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12조를 드린다면,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권리예요. 어떤 권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할렐루야.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헌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오늘 제 설교 마지막 파트 남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에게서 뭐 헌금을 막 착복하고 막 뺏어내고 이런 의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 축복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제가 설교합니다. 저의 진실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헌금의 의미와 이 11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한 4년 전, 4, 5년 전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동양동에 사시는 어떤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왜 저를 만나고 싶냐면 11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11조. 이게 뭐냐 도대체. 너무 회의가 들어서. 예. 왜냐하면 이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아내도 사업을 하시고 남편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드렸대요. 그렇게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맨날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사업이 막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잘 되는데 남편의 사업이 그냥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이 소득을 여기로 다 넣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믿음으로 11조를 하셨대요. 이전에 하셨던 그만큼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11조 하셨대요. 근데 도저히 이 감당이 안 돼서 어쩔 때는 빚을 내서 막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11조만 드리고 싶은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드리냐고.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시기로. 예, 회사가 일어설 때까지는 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셨답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 하십니까? 예,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돈을 11조로 도둑질 하시니까 이 사업도 안 되고 이러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11조를. 그러셨대요. 상처받으신 거죠. 그죠? 만약에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집사님, 좀 요즘 사업이 좀 힘드세요? 어려우시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상처를 받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저한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예화를 드린 거예요. 아들이 효자인데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다니고 그래서 월급도 괜찮고 그래서 50만 원씩 이 용돈을 드렸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막 막노동판에서 막 그렇게 일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저 자신 먹여 살기도 힘들 지경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돈을 한 5만 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예의 나쁜 놈아, 예, 옛날에 50만 원 주시던 5만 원이 뭐야 이놈아, 이 호로 자식아, 그런 아버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안 계세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안 줘도 돼, 상관없어, 아 주지 마, 내 통장에 얼마인데 이거 너 줄게, 이거 가지고 잘 살아, 괜찮아, 안 줘도 돼. 이게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가정에서 최대한 11조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100만 원, 200만 원 했는데 요즘 10만 원도 힘들대요. 그럼 10만 원 하십시오. 그것이 집사님의 온전한 11조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집사님이 기도하셨답니다. 10만 원 11조 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막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때 목사님께서 그 결단 내리지 않았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었고 11조를 안 할 수도 있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이메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요.
목회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 왜 모르겠어요? 10분의 1을 드리면 그 가정이 힘들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11조 생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활의 11조만큼이라도 저는 했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것이 10,00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10,000원 넣고 11조 드리십시오. 그것이 권리이고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빈봉투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부 빈봉투로 11조 올라와도 뭐라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빈봉투를 죄송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엠을 받으시고 빈봉투로 드리지만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부어주셔서 아무리 11조를 많이 들어도 힘들지 않는 가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드리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 힘들게 만들려고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주님께 드리시고 축복받으시는 권리, 이 특권을 누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깡패처럼 소위 말하는 삥 뜯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신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헌금 봉투 붙잡으시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도 정말 성령께서 주신 이 마음을 주십시오. 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